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의지하고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삭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서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그 뜻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그대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사건 이후로 아버지 집을 떠난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그 아버지가 했던 불미스러운 일을 똑같이 저지르는 사람이 됩니다. 이쁜 아내를 둔 연고로 그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을 빼앗길까 봐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이 남의 아내를 범하는 죄에 노출되도록 만든 그런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두고 하신 약속을 끝까지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이삭의 상태와 무관하게 이삭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지 아니하고 당신의 약속을 지켜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같은 창세기 26장 뒷부분인 12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배의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모든 것이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큰 축복의 수확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과 그가 선택한, 복을 주겠다고 선택한 선택에 대하여 후회도 없으시고 번복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설명할 때 성경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시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복을 주기로, 구원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 선택한 사람, 그 약속과 선택에 대하여 후회도 번복도 없으시는 하나님. 했던 말을 다시 주워 담는 시건, 자기 말을 자기가 다시 주워 먹는 이런 일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변통 바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삭의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이런 은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앞에서 이삭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뒤집어 읽어서 하나님의 이삭은 어떻게 되어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 땅으로 살러 온 때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집트는 고대 최고의 번영된 나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는 것은 풍요를 쫓아 가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
그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이집트와 비교가 되지 않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라.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내 말을 믿고 네 눈에 보이는 저 풍요한 땅 이집트로는 가지 말고 내 말을 믿고 척박한 이 땅에 그대로 있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복을 주고 네 자손들도 복을 주고 만민이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고 네 자손과 많은 사람들이 네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라는 말. 너 때문이 아니라 너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이다. 내가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복을 받게 될 것은 네 때문이 아니다. 네 아비 때문이다. 그래도 순종하겠느냐? 네가 네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래도 내 말을 따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런 순종도 네가 받아들이겠느냐?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순종. 네 순종 때문에 아니라 네 애비의 순종 때문에 내가 너를 복준다는 걸 잊지 말아라. 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조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종. 그런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여도 너는 마다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러 가던 때에 얼마나 정말 빛나고 비장하고 훌륭하고 두드러진 순종을 보였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그 장면에 영향을 받아 감동을 받아 많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의 순종,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그냥 있거라, 이거였어요. 이거 갖고 그림 그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갖고 화가들이 영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순종이었어요. 절대로 두드러지지 않는 순종, 돋보이지 않는 순종,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순종이 아니라 소금처럼 물만 닿으면 녹아 없어질 그런 순종. 이삭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6절이 이렇게 끝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저는 이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한 단어가 제 마음을 붙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째서라는 뜻일까요? 너무나 벅찬, 감당하기 힘든, 그러나 두드러지는 순종을 요구하였기 때문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드러질 것도 없고 빛날 것도 없고 그저 덤덤하기 이를 데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서라고 했을까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라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라는 뜻일까요? 그래서 이삭은 그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순간부터가 아닐까요? 이때부터 이삭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선 것이 아닐까요? 이삭의 하나님이 그 평범한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한 하나님의 이삭이 된 이때부터가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된 순간이 아닐까요? 이삭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비교해 보면 전혀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정말 두드러진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큰 그런 순종이었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을 비장한 각오로 단 한마디 불평도 없이 뚜벅뚜벅 3일길을 걸어서 그 자기가 죽일 아들 등에 나무를 지워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갔던 그 아브라함의 순종. 이것 때문에 그의 가정이 홀랑 타버립니다. 아내가 가출을 하고 아들도 아비의 집을 떠나는 이런 비극이 그의 집에 몰아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정말 비장한 각오로 정말 온 집안을 불태울 만큼 뜨거운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림을 그렸는데요. 한 화가는 이삭의 눈을 참아 보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눈을 가리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차마 그 아들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자기를 죽이듯이 그런 심정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렸단 말입니다. 이만큼 격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떨리게 만드는 그런 찬란한 순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순종은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순종이 뭐 놀랄 만한 게 있습니까? 이집트로 가지 말고 이 그랄 땅에 있거라. 그게 무슨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까? 온 가정을 불태울 만한 사건이 됩니까? 이삭의 순종은 놀랄 만한 것도 없고 주목받을 만한 것도 없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조차도 기억에 별로 없는 그런 순종입니다. 덤덤한 순종이라고 할까요? 반찬 없이 맨밥만 먹는 것 같은 그런 순종.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별처럼 빛나는 순종이 아니라 소금처럼 소리 없이 녹아 없어지는 순종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순종 때문이 아닐까요?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된 연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저 묵묵히 가만히 말씀대로 따라만 갔던 순종, 이것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닐까요? 이 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은 하나님의 이삭이 된 것이 아닐까요? 이삭을 살펴볼 때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우물을 파고 또 파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26장 뒷절을 쭉 읽으시면 그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그 지방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 우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고 짐승을 먹일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삭이 파자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우물을 흙으로 다시 메꾸어 버렸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시기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우물을 메꾸고 이삭을 그 지방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삭은 쫓겨난 채로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곳에서 또 샘이 나왔습니다. 이삭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까지 쫓아와서 이것 자기 것이라고, 자기들 거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우물을 내주고 이삭은 또다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와 이삭의 종들과 다툼을 벌여서 우물을 뺏어갔습니다. 이삭은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사람들이 또 쫓아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도 포기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몇 번째 파는지 기억나십니까? 비로소 아무도 그에게 시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물을 파고 쫓기고 파고 쫓기고 파고 쫓기고 파고 쫓기고 파고 쫓기고 난 다음에 또 우물을 파고 샘이 터지자 그것을 다스리던 아비멜렉이 군대 사령관을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 아비멜렉을 향해서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아비멜렉과 군사령관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괴롭혀놓고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지금까지는 건드렸습니다. 내쫓았습니다. 우물을 메꾸고 뺏어가고 시비 붙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이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 아비멜렉과 같이 온 군대 사령관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쫓아내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우물들을 그렇게 많이 뺏어간,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이제 와서 내가 너희들 잘해준 것처럼 너희도 우리한테 잘해야 돼. 우리 해치지 말어. 우리 평화의 조약을 맺어.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굴 꼴도 보기 싫고 네 목소리가 꿈에 나올까 두려우니 꺼져라. 그러겠습니까? 이삭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돌려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던 인간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이제 자기들이 괴롭히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 본 다음에 두려워서 이삭이 돌이켜 자기들을 해칠까 봐 맹세를 시키고 그리고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서 돌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을 잔치를 벌여 대접하고 맹약을 맺고 돌려보낸 그날 이삭의 종들이 뛰어와서 이삭에게 보고했습니다. 주인님, 7군데 샘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7군데 우물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그 땅 이름이 그때부터 일곱 우물이라는 부엘세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을 미리 보는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을 합니다. 이삭의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삶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구약에서 보는 것과 같다고 해서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 미리 보는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친히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자신 스스로가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나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 악한 사람을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누가 네 겉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속옷도 내주어라. 너희들을 강제로 점령하여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너희를 붙들어 오리까지 끌고 가려 하거들랑 십리까지 따라가 주어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리 말씀하셨고 이렇게 사셨습니다. 요셉은 그 생명의 젖줄인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또 빼앗기고 쫓겨나고 또 빼앗기고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그리고 와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잘해줬으니 너희들도 앞으로 우리를 해치지 말고 잘해준다고 하나님께 맹세해라. 그 말을 듣고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를 먹여서 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회방하고 박해하던 사람들 입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정의의 칼을 쳐들고 불의한 사람들, 악을 일삼던 사람들, 괴롭히고 핍박하던 자들을 처단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로마 병정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 죽어가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삭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오래 참고 너그럽게 대하고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바보처럼 또 쫓겨나고 또 파고 또 쫓겨나고 또 파고, 그들이 찾아와서 약속하자 하나님께 맹세를 할 때 속 없는 사람처럼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안심시켜 돌려보내고, 이런 짓을 하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이삭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관용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용납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리 보는 예수님, 구약의 예수님, 예수님의 예표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이삭의 일생을 돌아보면 제가 이 설교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웃음이라는 자기 이름하고 별로 그렇게 어울리는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제사,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이삭은 딱 한 번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레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에서, 베델 부근에서, 헤브론의 마므레에서, 브엘세바에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단 한 번, 오늘 이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 우물을 팠다. 7 우물에 샘이 터진 브엘세바에서 단 한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훨씬 신앙적인 사람이었죠. 훨씬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이삭은 자기를 잡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던 그 아버지에게 대해서 그럴까요?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났을 뿐 아니라 그는 그렇게 자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슬픈 일은 이삭이 아버지 손에 죽을 뻔했던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 자식이 맏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눈과 관련된 고통을 저도 조금 압니다. 다른 사람들 한 번도 안 하는 눈 수술을 제가 2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실명의 위기를.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 이 눈과 관련해서 유명한 말씀이 기록된 데가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이 되어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더라.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운이 정정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만 큰아들 둘째 아들 구별을 못하고 큰아들에게 해야 될 축복을 둘째 아들에게 쏟아붓고 많은 그 두 형제의 비극을 잉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이 눈이 몸과 함께 어떤 일이 있었나요?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쏘기는, 그래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 가는 이런 가정의 비극도 맞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이삭의 일생을 들어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이름 짓고 계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믿음의 조상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라는 것.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이삭이 되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는 것은
네 때문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그리고 네가 네 아버지처럼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돌보아주고 축복하겠다. 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본보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삭을 정리합니다. 이삭은 빛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 아들인 이삭의 목숨을 도구로 쓰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도 이 이삭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는 것은 네 아비 순종 때문이다. 그래도 너는 순종하겠느냐? 이 하나님에게 이삭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를 빚어 만든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그 하나님에게 토기 같은 믿음을 바치고 순종하였습니다. 토기장이 앞에 토기 같은 믿음을 바쳤던 사람, 그가 이삭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너그럽게 받아주고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오래 참고 오래 사랑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이삭은 오래 참았습니다. 자기들을 해치려고 하고 시비를 걸고 뺏어가고 쫓아내는 사람들을, 그것도 우물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너그럽게 받아 주었습니다. 오래 참아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떠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며 어떤 사람을 복주는가를 드러내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괴롭힌 끝에 찾아와서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너희 하나님께 맹세해라, 내가 너희들 잘해준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해라, 이런 뻔뻔한 얘기를 했을 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이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나는 한 번 한 약속은 그가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 나는 내 약속을 내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복주겠다고 한 약속,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한 약속은 너희가 지금의 믿음에서 굴러 떨어져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엉망진창이 될지라도, 너희는 나를 잊을지라도, 너희는 나를 버릴지라도, 아니 애미가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고 내 약속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런 약속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빛나지 않는 관용의 사람, 그저 묵묵히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준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용서해 주는 것이다. 이 관용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빛나는 순종, 빛나는 믿음은 아니었지만 이 관용에 정말 소금 같은, 토기 같은 관용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도 모두 나의 이삭이 되거라.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삭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같이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되거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거라. 평범한 순종과 관용으로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거라. 내가 너를 항상 지키고 네가 씨를 뿌린 적 100배로 거두게 해 주겠다. 너를 통하여, 너의 그 관용을 통하여, 너의 그 오래 참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겠다. 너희여 이삭이 되어라. 내가 이제 이후로 너의 하나님이라 부를 것인즉 너희도 나의 아들, 딸이 되어라. 내가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이삭이 나의 이삭이 된 것처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터이니 너희는 나의 아들, 딸이 되거라. 아멘. 아멘. 진실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우리 입술과 삶으로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아멘이신 하나님, 이 이삭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영원히 사는 길로 이끄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저희도 이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이삭이 하나님이 되셔 사온 적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삭처럼 빛나지 않지만 묵묵히 순종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참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이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삭들로 가득 찬 은여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